우리가 지난 사순절 그리고 또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런 믿음의 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살벌한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않았고, 또 권력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또 말씀을 증거를 하죠. 세상의 어떤 권력,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당당함과 위대한 그런 용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그 사도들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사도행전의 기적이 시작된 출발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날 저녁 그 제자들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나중에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아주 당당했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참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장면이죠.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 사도들의 기백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기들까지 잡아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캄캄한 골방에 숨어서 겹겹이 빗장을 지르고, 보면은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숨죽여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들을 좁은 방 안에다가 철저히 가두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또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의 최고 지성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과학과 이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터무니없는 신화로 치부를 합니다. 세상이 부활을 비웃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도 여전히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또 생존의 위협이 두려워서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모습, 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찬양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부활의 주님께서 그러면 이토록 두려움이 많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다루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근 것은 단순하게 어떤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문만이 아니죠. 제자들의 영혼을 철저하게 결박하고 있는 절망과 또 죄책감의 문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비겁함,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런 배신감, 또 그들을 스스로 자신들이 이 파놓은 이 죄책감의 무덤 속에 갇혀서 그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가 한 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민아, 소민이 혹시 엄마 아빠 때문에 속상하거나 삐져가지고 흥 하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갔을 때 그런 적 있어? 그래. 그렇게 돼 방문을 잠그고 이렇게 있으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야? 진짜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밖에서 소민아 하고서 다정하게 이렇게 와서 달래주면 좋겠어? 그렇지. 겉으로는 방문을 닫았어도 속으로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겠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이렇게 겹겹이 빗장을 지른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의 문을 닫아놓고 사실은 누가 나 좀 살려달라고 숨죽여 울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숨막히는 방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그 한복판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쳤던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열면 그때 내가 들어가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조건을 내걸고 문 밖에서 노크만 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굳게 닫혀있는 그 문,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문을 뚫고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참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결심을 해서 내 삶을 깨끗하게 수리한 다음에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의 주도권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가 자격을 갖추고 문을 열어 드릴 때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문을 열 힘조차도 없어서 캄캄한 절망 속에 버려진 나를 향해서 먼저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해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나같이 죄짓고 의심 많은 위선자가 어떻게 은혜를 구하냐. 스스로 영적인 문을 잠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두려움과 또 죄책감의 문을 열 수 없어서 숨죽여 울고 있을 때 우리의 그 상태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닫혀있는 문을 뚫고 내 영혼 한복판으로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위로를 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모임의 자리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뒤늦게 돌아온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하면서 흥분하면서 막 전해요.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예. 이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치부했냐면 허탄한 이야기다. 어리석은 잡담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던 것처럼 도마 역시 이 동료들의 증언을 철저하게 불신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내 손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결탄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현대 과학과 이성에 길들여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죠.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납득이 되어야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의심이 또 도마의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자, 이런 불신에 가득 찬 도마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셔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였다면은 야, 너는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냐? 너 같은 의심 많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26절은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또 자비로우신가를 보여줍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하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이 거칠 때까지 무려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 굳게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마 앞으로 다가가서 당신의 상처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기꺼이 내어주시죠. 27절에 보면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단번에 완성된 믿음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죠. 신앙도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예배를 드려도 가슴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런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또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내면의 의심과 싸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왜 아직도 믿음이 그 모양이냐고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지혜가 자라나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보다도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고 그 상처를 만져보라며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도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죠.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의 도마처럼 육신을 입으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거나 또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의심을 걷어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처럼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남겨두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남겨두십니다.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둘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불어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말씀,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약속의 말씀들이 불현듯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성경 속의 글자에만 불과했던 그 부활의 사건이 내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진실이구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빗장을 지르던 도망자들을 사형장 한가운데 밀어 넣었던 것은 그 사도들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내 영혼에 들어온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을 목숨을 거는 증인으로서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세상의 위협과 또 그 속에서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 삶이 두렵고 흔들린다고 해서 이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 자격조차 없을 때 굳게 닫혀있는 내 문을 뚫고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끈질긴 의심과 이 불신이 온전한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결코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상처난 그 두 손을 끝까지 내밀어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완벽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하가다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어땠을 때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모든 의심이 찬양으로 바뀌고 또 우리의 두려움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닫힌 문을 뚫고 우리 영혼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상처난 두 손을 내미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그런 삶의 두려움과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성찬식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잔치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이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식탁에 임재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성별된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받아 먹고 마실 때 저희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맛보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찬을 할 때 자리를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서 앉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떡과 포도주가 지나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받지 아니하신 분은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례 교인 중에 아직 떡과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았으니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